아시아나 교회에 DTS 학생들이 왔습니다.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예수제자 학교. 이제 강의 기간을 끝내고 전도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워십 댄스를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그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 짧은 댄스 하나에도 뭔가 분주하게 의견을 나누는 그들을 보며 21살, 저의 뜨거웠던 여름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돌아보면 특별히 겸손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마치 마구 흔든 콜라 캔처럼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지성과 영성이 이 세상에 흘러나오게 되면 모두가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눈빛을 하며 말이죠. 그 시절 저에게 하나님은 중마고우처럼 늘 내 곁에 계시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때로 나누고 어떨 때는 영지주의자처럼 하늘로부터 온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더 깊이 내면으로 침전해 들어가곤 했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사랑처럼 숭고하지만 위태로운 모습이기도 했지요. 그리스도에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그 시절을 지나 16년 동안도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이글거리는 눈을 가진 젊은이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16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제가 이제 막 선교를 시작한 젊은 목사를 보게 되는 때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기를, 아니 갑절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는 주일 예배 때 DTS 학생들이 예배 때 많이 왔습니다. 저희 센터를 YM 사역과 같이 이제 쉐어해서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DTS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DTS가 이제 12주 강의와 12주 전도 여행, 10주 전도 여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강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전도여행 기간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이제 주변 교회들을 돌아다니는데 마지막 전도여행 전이라 저희 아시아나 교회로 다 온 것 같아요. 저희 사역에 이제 닐로라는 자매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고향감 그게 보입니다. 이게 눈으로 그 학생들과 이 학생들의 눈빛, 몸짓,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뭔가 가득 찬 그 고향감, 뭔가 채워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 자신감 뭐 이런 게 보이죠. 닐루란 자매 되게 신실한 자매고 좋은 자매인데 찬양 예배인도 아시아나 교회 예배인도 하는데도 그전에도 잘했지만 참 힘있게 잘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젊은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16년 전이죠. 2001년에 DTS를 델리에서 받았었는데 그때 모습이 떠오르면서 또 어떤 좀 묘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때마침 제가 설교라서 격려도 많이 해주고요. 이제 자매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워십 댄스를 했는데 형제들은 안 하고 자매들만 한 곡을 했는데 이제 그 앞에 나와서 한 그 짧은 시간에도 막 합을 맞추고 막 회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이제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죠. 이제 아직 한 번도 이제 연습을 아마 이제 전도여행 가기 전에 워십 댄스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연습하는데 다 아직 외워지지 않고 이제 합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그때 그랬을 텐데 그 모습이 참 아직은 이제 풋내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어서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구나. 또 이 팀 이제 전도여행 다니면서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일들
있겠습니까?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하겠구나 하는 생각 들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마음속에서는 이제 애들 다 스텝이랑 밥을 한번 다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이제 선교지의 상황에서 그냥 쉽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또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요. 그냥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 라빈이란 담당자, 저랑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렌트비 때문에 만나는데 전화해서 혹시 애들 밥을 사줘도 되겠나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저는 이제 3년쯤 아직 3년 안 된 초보 선교사인데요. 젊은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또 나는 어떤 마음일까? DTS 때 뭘 많이 할 줄 아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껴지는 그 고향감 때 뭔가 가득 찬 그런 기분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런 저를 아직 덜 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기대하고 16년쯤 지나면은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 될 때죠. 그때 이제 막 선교하러 온 목사나 젊은 목사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일까? 오늘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은 술 취한 노아 두 번째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질문들만을 한번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에 다 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끊어서 같이 고민해보고 들어보신 분들이 고민해보시고 또 나눠보면 또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분량에 있어서도 분량이 너무 길어지면 좀 별로더라고요. 네, 들으시기도 어렵고 네, 또 이제 제가 A4 한 장으로 정리를 하기에 약간 좀 팍팍해서 이럴 거면 둘로 나누자 했는데요.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이 장면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의 결말이라기보다는 결말 이후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가 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 관한 가장 큰 질문은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함, 셋, 야벳 이제 세 아들이 있잖아요.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그 잘못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만 왜 그의 자손인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난해 구절로서는 그 부분이 주로 질문이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아니 이 이야기가 여기에 갑자기 왜 툭 튀어나왔지라는 질문을 가지시기보다는 잘못을 함이 저질렀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먼저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는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라는 사건이 생겨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홍수 사건을 통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말까지 이미 다눴어요. 그 무지개 사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번성해 갔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와 같이 동화의 마침표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이미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언약까지 세웠는데 거기에 전체 이야기 흐름과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그것도 너무나 소소해 보이는 에피소드가 뜬금없이 하나 뚝 떨어집니다. 노아는 경작하는 사람이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지어서 먹고 취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왜 있는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실은 이 대답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야기가 돼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더 설명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있었던 이유, 이 에피소드의 역할은 제가 아이언맨 1 얘기 지난주도 했죠. 아이언맨 1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화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했냐면 개별 영웅들의 이야기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영웅들이 다 같이 때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마블에서는 지금 아이언맨과 어벤져스 시리즈 완전히 성공했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어벤져스 시리즈를 만들기 전에 그 각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웅들이 합쳐지는 건데, 아이언맨 1은 마치 어벤져스 시리즈의 기초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성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 말미에 앞으로 우리가 요런 걸 할 거야 라는 힌트를 줍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좀 덜 되시겠지만 그래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벤져스 아이언맨 이야기가 끝나고 갑자기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이야기는 완결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안보국장이라는 퓨리라고 하는 안보국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에게 당신 같은 히어로가 너만 히어로인 줄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이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너만 영웅인 줄 아냐. 너 말고 다른 히어로들이 있고 영웅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이 지구를 지킬 거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영웅들을 전체 통괄할 대장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영화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미 끝났고 엔딩 크레딧 끝나고 그 감동에 사무쳐서 앉아있던 사람들은 요즘은 떡밥이라고 하죠. 미끼를 던진다고 하는데 떡밥 그 큰 떡밥을 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마블에서 이런 걸 만들겠구나. 이런 막 히어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싸우고 막 하는 것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도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에피소드도 이미 노아의 홍수의 에피소드는 끝났는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길래 세상의 역사가 어떨 건지를 노아가 술 취해서 발가벗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가 갖고 있는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순환 구조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괴로우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면 승리해서 평화롭게 살다가 또 그 평화로움에 지겨워 범죄를 저지르면 이방을 들어 심판하시면 기도하면 사사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다시 평화롭고 이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가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순환 구조인데요. 창세기에도 그런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요. 그러면은 그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새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판을 짜서 있는데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나죠. 거기서 새 판을 짭니다. 새 판을 짰는데 가인은 그곳에서 여전히 더 범죄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삶으로 넘어가요. 새 판을 짜주고 범죄하는 하나의 패턴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는데 두 족보가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인 계열의 악한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마구 어울려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 판을 짜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미 2번 정도 반복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순환 구조, 반복되는 구조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판을 짜주시면 거기에 범죄가 있고 범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주시고 새 판을 짜주시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또 새 판을 짜주시고 이 이야기 구조가 창세기 초반부 12장까지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11장까지 그렇고 12장 넘어가서는 이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하나의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새 판을 짜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9장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한 암시, 떡밥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노아의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방탕함이에요. 그것은 곧 이 순환 구조가 앞으로도 반복될 거다. 인류를 다 멸망시켜서 새로운 판을 짜시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만큼 정말로 새 판을 짜되 정말로 새롭게 판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갈아엎고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거,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서 발거벗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성경에서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관련돼서 성찬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술 취함, 포도주, 독주 이것은 거룩한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방탕함, 죄악의 어떤 시작점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0장과 11장 그러니까 이어진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죠. 판을 새로 짜서 역사가 진전되어졌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발달하게 됩니까? 죄가 완전히 소멸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죠. 노아에게 그 죄의 씨앗이 남아있는 것을 봐요. 당대 하나님께서 온전함, 의로움을 보셨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존재인 노아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숨어들어 있는 것. 그 씨앗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에피소드, 오늘 우리가 본 에피소드예요. 거기에서 술 취해서 막 이러면서 거기 안에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자녀를 저주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죄의 문제가 여전히 현저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 판을 짜서 완전히 이제 거룩한 백성들, 아무도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나 노아에게도 흠없이 살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여겼던 순종의 아이콘인 노아에게도 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죄의 강한 전염성이 영향력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장과 11장 살펴볼 건데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들은 발전하고 성장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니무롯이라는 어떤 당대의 영웅 힘 있는 자를 상징으로 하는 공동체, 바벨탑을 쌓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악의 제국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간영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도 야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아 그 심판을 피해보려는 제가 앞으로 설교하면서 앞으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것은 홍수의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높은 곳이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높이 쌓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피해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높이 쌓았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이제 앞으로 본문을 보면서 더 깊이 다룰 텐데요. 그렇게 역사가 진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것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8명밖에 남지 않는 그 세대 가운데서 남아서 유전되었고 결국 세대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11장까지 순환 구조가 반복되고요. 이제 12장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시는데 이 판은 어떤 판이냐면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순종의 세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떠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우산을 떠났던 것처럼 가인이 그 부모를 떠나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떠나는데 동일한 패턴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판은 새롭게 차서 이제 죄가 있나 없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의 거룩한 씨앗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죄를 극복하는 새로운 판을 하나님께 짜시는 거. 이건 되게 좀 멀리까지 나가서 우리 신약까지
가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장대한 계획이 한 장면인데요. 아무튼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다 쓸어서 죄를 없애버렸다고 여겼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강력한 영향력과 그 모습이 노아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된 의의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자손들의 역사가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세대, 힘과 라멕과 같이 가인과 라멕 계통을 잇는 사람들의 족보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암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세로판을 찾지만 결국 한번 죄에 오염된 세대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아야지 한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바이러스의 무서운 힘, 전염성, 마치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물고 물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좀비 한 마리만 딱 있으면 그 전체가 좀비가 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물고 물리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좀비들이 늘어나고 순식간에 그 공동체가 좀비화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그런 힘과 영향력이 있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탕한 모습, 실수하는 노아의 모습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전개될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전제를 두고 싶은 건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 에피소드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전되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다 말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왜 그랬는지 알 필요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알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진전되는 거예요. 제가 던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한 노아가 길바닥도 아니고 자기 방에서 들어가 옷 벗고 누운 것이 그렇게 큰 흉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아가 술 먹고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 있었던 거, 그 포도밭 한가운데서 술 먹고 다 이렇게 그 옷 벗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해괴망측하죠.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데 자기 장막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 술 먹고 약간 할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방에 가서 좀 더우셨는데 옷을 다 벗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흉이 되는 걸까요?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노아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 가운데 남겨진 인류에게 남겨진 죄악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되게 큰 죄의 모습이고 되게 이슈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측면,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이슈화될 만큼 큰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전체 큰 맥락 안에서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냐를 보면 이것은 정말로 큰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인간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세 판을 짜셨는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노아가 그랬는데 노아 자신이 어떻게 술 먹고 자기 방에서 옷을 다 벗어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나 그 당시 문화를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라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게, 함이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가 술 좀 드시고 집에 자기 방에서 옷 벗고 계신 것 같고, 함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이렇게 놀렸다, 뭔가 적대시했다, 흉을 봤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사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여지가 있지만,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주석들이나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뭔가 이제 요새 동성애 문제가 되는데 약간 호모섹슈얼의 문제, 혹은 이제 아버지의 아랫대를 취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빌어서 뜬금없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이렇게 폐륜을 저질렀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큰 죄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의 자연스러운 문맥에서 전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면은 셈과 야벳 뚝 들어가서 아버지가 옷 벗은 거 보고 옷을 겉옷으로 덮어드렸다. 사려 깊은 모습을 뒤로 와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저는 또 이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좀 약간 오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서 제가 노아 홍수 시대의 문화가 어떤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같은 아들끼리 남자끼리 막 그래야 할 만한 문제인가? 아무튼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허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또 되게 잘한 일처럼 보이지만 또 개인적이고 약간 미시적인 관점에서 문화적으로 바라봤을 때 약간 오버한다는 느낌, 호들갑을 떤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학자들도 막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뭐뭐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술에 깨고 나서 이제 자식들 샘과 야벳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예언을 해주고 좋은 예언을 해주고 함에 대해서는 극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일단은 첫 번째로 함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있게 될 일을 예언자적 측면으로 예언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잘못이 너무 커서 그것에 대한 벌로 내가 그 저주를 선포해서 그 저주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전되어지고 그 함이라는 사람의 자녀인 가나안의 자손 가운데 걸출한 니므롯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악의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주받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을 미리 알고 예언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죠. 저는 그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아버지의 허물을 더 잘 덮어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고 그것을 들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문맥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모 공경이라든가 윗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서로의 허물을 덮는 그런 면에서는 의의가 있고 또 그렇게 목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좀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얘기를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9장 이 본문의 핵심, 술 취한 노아의 에피소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을 완벽하게 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와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그것 속에서 앞으로 진행되게 될 세상의 역사가 결국 죄로 다시 관영하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주된 역할은 그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평가,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평가는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있는 팩트 사실을 펼쳐 보았을 때 그것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큰 맥락 가운데서 인간에게 죄악이 남아있다, 현저하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 난리를 하고 노아 방주를 짓고 홍수를 하고 온 인류를 죽이고 막
뭐 거의 1년 동안을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인간에게 죄가 남아 있었다. 죄의 영향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엄청나게 비극이고 그것이 발생하게 될 결과에 대한 그 끔찍함 그것을 우리는 볼 수는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개인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노아나 그 자녀들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서 부모의 잘못을 덮는 셈과 야벳 그리고 굿을 까발리는 함 그런 구조로서 지나치게 함의 잘못을 과대하거나 셈과 야벳의 미덕을 강조하는 것은 잘한 일이긴 하지만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함의 예언 왜 함이 아니고 가나안에게 그런 저주 노예가 될 거라는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느냐 그것은 지금 진행된 일의 결과에 대한 책망의 의미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스피리추얼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너가 원하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선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리 진행되어지게 될 일에 대한 가부장으로서의 예언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도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떤 전통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미리 되어질 것들을 알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깊이 읽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쓰여진 것 같고 논리적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고 보았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창세기를 또 깊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있는 그 큰 맥락 가운데서 철저하게 계산되어지고 조직되어진 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까지 하셔야 할 만한 그 이유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해봤는데도 결국 인간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을 대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쓰여져 있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놀라운 책이라는 것, 놀라운 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따뜻함보다 깊이 미래를 보는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에 북받쳐 올려오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오늘의 의미를 해석하며 오늘 나를 견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크신 사랑인 것, 지혜로운 사랑인 것, 인생 전체 맥락을 보시는 사랑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보시면 우리는 오늘과 과거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오늘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서 미래와 연결되지 않은 오늘과 해석되지 않는 오늘의 문제에 부딪혀서 아파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전체의 큰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고 신뢰함으로 때로 다 해석되지 않는 오늘의 어떤 모습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3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 맥락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랑 이번 주 것 들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고 혹시라도 정리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성실성의껏 답해드리면서 창세기를 같이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